하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셨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들쭉날쭉 우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전진하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근데 참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절을 안 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있었죠. 근데 다른 총리 대신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그것을 총리 대신들이 알고는 다른 어떤 신한테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방을 내려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잡아 제거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모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10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을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절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이었을까? 근데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쩌냐면 큰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신앙은 어디서 비롯됐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그런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저기 니느웨 보이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BC 722년이었죠. 근데 한 160년 후에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게 되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남쪽 유다도 이제 함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앙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 대부분 앙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에스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2차로 끌려가고 BC 586년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유대의 시드기야 왕과 비롯해서 유대의 모든 그런 쓸만한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말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메대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메대는 바사,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그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막 하지요. 그래서 이제 메대가 합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페르시아는 이제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쫙 헬라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유대 땅을 함락하고 그 밑에 애굽이 있고 지금 리비아 땅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는 어디하고 충돌을 하냐면 바로 이 헬라, 그리스하고 충돌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마라톤 전쟁이 나오고 살라미스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급격하게 이 페르시아는 이제 헬라에 의해서 세력을 잃게 되고 헬라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이 역사가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스라서는 이 페르시아 시대 때의 역사적인 일이죠. 자,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원년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인데 저게 이제 고레스의 무덤인데 아마 이렇게 그 보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토판입니다. 저 토판인데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는 저 토판에 저걸 번역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냈던 내용이,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저 토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구분을 제가 아까 보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로 끌어갔는데 돌려보낼 때도 3차로 돌아오게 되지요. 첫 번째가 BC 536년입니다. 고레스 왕 친년 538년인데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왜 돌려보내냐면 에스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명목으로 유대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렙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아와 수렙바벨은 다윗 왕족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제사장 가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 한 4만 9천 한 800명 정도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2차로는 BC 457년에 에스라가 또 한 유대인 무리를 이끌고 기한을 하게 되고,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기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로 기한 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야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두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될 거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도울 것이다, 이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안 놀랍나요? 놀랍지요? 네, 150년 전에.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속량물과 대신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고레스 너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유대 땅으로 네가 돌려보내면 그 대신에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속량물과 대신이란 말을 알죠? 네. 네. 유대를 보내면 그 대신에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라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년 때. 그래서 거기서 장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쩌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럼 다니엘이 해석해내잖아요. 그러면서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다니엘은 일약 뭐예요?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거든요. 페르시아에. 근데 메대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메디하고 페르시아가 합쳐지면서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왕이 바뀌어도요,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 참모들 다 바꾸잖아요. 근데 옛날 봉고 시대에 왕이 바뀌면 어쩔까요? 다 바뀌죠. 근데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 총리 대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림마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향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땅에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니엘이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페르시아의 땅에 이제 속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해놓구나. 그리고 70년이 마치면 우리는 돌아가겠구나. 아멘. 그러면 이 고레스한테 그 구스와 애굽과 스바를 속량물로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해줬을까요? 고레스 왕한테. 제가 볼 때는 고레스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분명히 다니엘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떠냐? 그래? 너희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애굽과 전쟁을 했더니 온 애굽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옆에 있는 구스, 스바 전쟁을 했더니 그 나라들도 그냥 뭐 손 한 번 안 쓰고도, 그걸 뭐라 그래요?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세 나라가 몽땅 자기
속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어때요? 감동을 엄청나게 먹었어. 와, 진짜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다니엘 너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쩌냐? 감동을 먹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서 말씀도,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 29장 10절, 25장에도 있고 27장에도 있고 29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쩌죠? 물론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150년 전에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반드시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70년 만에 이 민족이 돌아가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레스한테 다 전해준 것이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는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얻고 난 다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동을 먹은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를 한 거예요. 조서를 내렸어요. 바산 고레스는 말하느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시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실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지만 고레스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감동을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유도 없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내가 다 대겠다. 어느 왕이 그럴 수 있나요? 감동돼요, 안 돼요? 감동이 안 되세요? 예.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49,8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유대 땅에 많은 유대인이 그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200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감동을 먹고 돌아온 사람은 200만 명이면 2%, 100만 명이면 4%가 돌아온 거예요. 많이 돌아왔어요? 적게 돌아왔어요? 적게 돌아왔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하만 사건, 에스더를 보시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난리를 쳐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남지요. 그래서 2차로 누가 오죠? 에스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에스라 이후의 사건은 7장부터 있는 에스라 7장 사건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한번 그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 일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령이 고레스에게 내려진 게 주전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536년에 1차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2년 2개월 만에
아마 34년,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전 재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작되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마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북쪽 아수르로 분산을 시켰고,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아수르 제국은 종교, 문화, 민족, 피까지 다 섞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까지 가나라면서 뭔가 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전에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얼마나 똘똘 뭉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 왕국 때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이제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기득권을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넘겨줄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 짓겠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기득권을 자기들도 뭔가 안 뺏기려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어째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로 혼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악착같이 뭐합니까? 방해 공작을 펴는 거예요.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합니까? 왕한테 투서를, 고소장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년 2개월 만에 진짜 성전 지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요. 또 성전을 보고, 그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BC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간 사람들은 돌아올 때는 어때요?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그 지대에 기초석을 놨는데 보니까 규모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그게 너무 서글퍼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아무튼 감격이었죠.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방해 공작을 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는 거예요. 금지해라. 정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제 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세금도 안 낼 겁니다. 끊임없이 반역을 깨할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으니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투서를, 고소장을 접수하고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페르시아 땅에서 오냐면 학기야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와서 성전이 시작됐다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달려오죠. 달려와서 정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학기야서하고 스가랴서를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전 짓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 땅에서 그들은 뭐 해야 하죠? 각 지파별로 자기 옛날 그 분배받은 땅으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 것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을 지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방해 공작을 놓고 또 왕에다 투서를 줘서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께 감동을 먹고 왔지만 힘드니까 방해 공작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욕이 꺾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줘요.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괜히 울면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누가 뺨을 탁 때려줘. 그러니까 신나게 울어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안에도 진짜 자기 삶이 빠듯해. 자기 삶이 지금 문제예요. 근데 성전 지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은혜로 왔고 감동을 먹어서 왔지만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방해도 있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고향 앞으로 가서 자기 먹고 살 일에
치우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서를 보면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금지돼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 편만한 집에서 그렇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공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주전 520년경이죠. 그래서 한 4년 만에 그들이 이제 수룹바벨 예수와 또 선지자들과 같이 합심해서 막 이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총독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는 과정 속에 총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총독의 이름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뭔만 생각하냐면 고레스 칙령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총독이 돼서 왔으니까. 다리우 왕이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니까 야 너희들 왕이 지금 금지를 해놨는데 너희들 왜 성전을 지어? 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고레스 왕이 우리 다 성전 짓도록 자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 페리시 땅에서 이 유대 땅으로 왔고 이렇게 성전을 짓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방해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단하고 있다가 우리 다시 시작한 거다. 네가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트니아 스달보누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금지.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래서 중지를 안 하고 이 다트니아 스달보스네가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왕이요, 이들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들이 알기로는 중지 명령을 내려놨는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 공사를 그들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칙령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는 전투 중에 죽었고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왕권을 잡아서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폈더니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는 없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근데 메대의 그 궁이 뭐죠? 앙메다 궁에 봤더니 그 보물 창고에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자 6장 2절 1절부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이제 메대도 페르시아의 한 도지요.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면서 쭉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은 다뜨니하고 스달보스네 이 총독들한테 다시 편지를 보냈겠지요.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뭐냐면 자,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짓는데 절대로 금하지 말고 성전을 계속하도록 해라. 그리고 비용이 들면 세금 거둔 것 중에서 아낌없이 재정을 속히 조달을 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나 그들이 필요할 때 그런 먹는 음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날마다 제공을 해줘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 왕과 왕자들,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서 11절, 12절은 뭐냐면 만약에 방해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집에 들보를 빼내서 거기다 매달고 그 집을 거름더미 삼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진짜 페르시아 왕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잘 됐어요? 더 못 됐어요? 잘 돼버린 거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요, 이 건물이 7개월 만에 뚝딱 지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추석 때예요. 현장 소장이 교회를 짓다가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신찬하게 보였는가 봐. 이 사람들한테 공사비를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추석 3일 딱 남겨놓고 그 공사가 한 70% 됐어요. 앞에 현관문을 딱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공사 안 하겠다고. 그리고 추석 안에 임금 줘야 되니까 2억 3천을 만들어내라고 저한테. 그 공사 중지를 내려버린 거예요. 우와, 저는요 기도했던 게 매일 저기 창고에서 예배드리면서 새벽마다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1층부터 5층까지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한 건의 불상사나 어떤 그런 불미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현장 소장이 공사 못 하겠다고. 여러분, 교회 짓다가 공사가 중단돼 버리면 어쩌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와, 그때 진짜요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비상을 걸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했고 돈, 우리 교인들은 그 땅 문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라도 담보해가지고 돈을 만들어냅시다. 어떤 분은 제 바주침을 잡고요, 새벽 기도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를 잡고. 도저히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추석 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 시찰에 돈이 있다고 하는 장로님 2분을 알아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우리 3년치 이 회계 장부, 우리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막 50%, 30%씩 계속 업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거 우리 건축하면 반드시 갚아드릴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진짜 돈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노 그런 거예요. 와, 자존심도 없이 다 내려놓고 지금 급하니까 가서 막 아순소리 했어요. 근데 이런지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막 울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 교회 고동건설에 상무님이 계셨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현장 수장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은행하고 해가지고 건물 지어주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 그랬더니 상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현장 수장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현장 수장이 어때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이 건물이 그냥 뚝딱 세워진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막 방해가 온 거예요. 왕까지 동원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기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이렇게 왕이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해버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하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행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고레스 왕보다 더
이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협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방해가 오고 여러분 정말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거든요. 수르바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외치잖아요.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수르바벨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멘. 제가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바벨론을 사용하셔요. 또 페르시아를 사용하십니다. 그 왕들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고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다리오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수르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선지자, 다뜨네,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총독,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니에미야. 이들을 전부 다 이 제국들, 열왕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 나라가 폭삭 망했고 그 나라도 어째요? 그 나라가 이 유다를 쳤던 바빌론이 망하고 그 나라는 사라져버렸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그러면 어째요? 유대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돼. 근데 딱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했잖아요 성전이. 근데 516년 딱 70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 605년에 포로로 1차로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는데 정확하게 70년 그게 언제죠? 536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이? 나만 무서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열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사용하시고 이방인도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우리가 뭘 역사란 걸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그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4.3 사건이 뭐죠? 그것을 지금 우리 방공 프레임으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닌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제가 끝났어요. 강복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 강복군들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이 남북 진영으로 근데 남북 진영에 갈린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그 나라가 강복을 했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일제 앞잡이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취조했고 그랬던 사람이 강복되고 나서도 여전히 경찰이야.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그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보수라고 하는 이승만 정권 이후로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덮었어요. 그래서 더 비극적인 게 그 많은 3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된 사람들이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죠? 그 기득권 보수 정권들이 이 나라를 딱 잡고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했어. 왜요? 역사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나이 드신 분들. 전혀 공산당이 아니었어요.
우리 강주 사태가 뭐였나요? 하나의 샘플 아니었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역사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성경에서 역사 빼면 성경은 시체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셨던 이 계획들이, 그 예언들이 어떻게 시대를 통해서 정말 사단이 방해하고 그 인간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집요하게 신실하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 성경을 이걸 확인하면 피보다도 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죠? 나의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된다는 이 사실이 도저히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만약에 이들이었대요, 예루살렘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해요, 못해요?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식 일주일 기도로 흑성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소에 있다가 이제 본당에 가서 밤에 기도하려고 좀 어둑해졌어요. 그래서 불을 안 켜고 있는데 이 본당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이 큰 글씨로 써져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안 보이고 그 말씀이 확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식하는데 한 2, 3일 지나서부터 막 뼈마디가 막 아픈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해봐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금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붕해를 열어놓고 보식도 하고 몸무게 재봤더니 한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암이었어요. 3.5cm짜리 암이 제 몸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안 거예요. 왜 금식이 힘들었느냐?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 영양분을 누가 다 빨아먹은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몸 가운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번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니까 뼈마디가 그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제가 암인 거예요. 와, 어떻게 되죠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 정말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하더라도, 현장 수장이 여러분 현관문을 걸어잠고 중지를 하고 여러분 암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그런 핍박과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 지어지고
성벽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제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신약 시대로 바톤이 이어지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셔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도 움직이시고 또 누구죠? 여기 다드니아 스달보스네도 움직이시고 학개야 스가랴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여러분 복수노트 오랜만에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